초비야! 초비야! 아이 참. 너무 어렵다. 초비야! 누나! 언제 왔어? 초비 너 뭐라고 있길래 대답도 없는 거야? 이거 미로 퍼즐이잖아. 너 이거 하느라고 누나가 불러도 몰랐던 거야? 응. 바이블랜드에 왔는데 책상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있었지. 아휴,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렇다면 누나가 한번 봐볼게. 그렇다면 여기서 여길로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에이, 누나! 퍼즐은 내가 누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그러지 말고 누나 말대로 한번 해봐. 알겠어. 그러면 누나 말대로 한번 해볼게. 우와! 도착했다! 뭐야, 누나?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미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야? 그건 말이지. 사실 이 미로는 누나가 만든 미로거든. 뭐? 어쩐지 이렇게 어려운 미로를 누나가 너무 쉽게 푼다 생각했어. 미로는 내가 누나보다 훨씬 더 잘 푸는데 말이야. 맞아, 그건 그래.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아무리 뛰어나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곤란을 겪기도 해. 맞아, 초비도 미로를 푸는 건 엄청 자신 있었는데 이번처럼 어려운 미로에는 쩔쩔 맬 수밖에 없었어. 그래, 그런데 우리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바로 오늘의 주인공처럼 말이야. 우와,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 우리 초비가 그렇게 궁금하다면 얼른 만나러 가야지. 좋아, 그럼 다 함께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를 만나러 떠나보기로 해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 누가 무지개 곱게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자, 다 함께 찬양 부를 땐 호산나 큰 소리로 싱싱싱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학교도 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우! 저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모여 있네요. 그중 오늘의 주인공은 짜잔! 바로 이 사람, 시몬 베드로랍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게바, 즉 베드로가 된 거지요. 게바는 반석, 크고 평범한 바위를 말해요. 커다란 바위라니 단단한 팔과 우락부락한 몸을 가진 베드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어이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좋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아차차차차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 베드로가 들려줄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중요한 정보니까 잘 체크해두고 이제 진짜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일하던 베드로, 근방에서는 알아주는 베테랑 어부였다는데요. 어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람도 날씨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말았다네요.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오늘은 쫄쫄 굶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고 하셨대요. 그러면 반드시 고기를 잡게 될 거라고요. 물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쑥덕대기 시작했대요. 아니,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대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로 결정한 거지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짜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대요. 그날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생각했대요. 앞으로 평생 예수님의 간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자기 뜻대로 그물을 던지던 어부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어부로 다시 태어난 거지요. 네? 그런데 믿음의 어부가 뭐냐고요? 그거야 당연히 사람을 낚는 참 어부가 되는 거지요. 안 그러니 베드로? 친구들, 오늘은 어떤 실험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짜자잔! 오늘은 바로 이 화살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 지금 화살표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요? 네,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짜자잔! 친구들, 이것 좀 보세요. 왼쪽을 가리키고 있던 화살표가 사실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커가 놓여 있었을 때에는 화살표가 분명히 왼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비커를 딱 집었더니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친구들,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원래의 방향과 다르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살표가 빛의 굴절 때문에 물을 통과하면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 신기하다고요? 소리도 이 실험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 실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는 않았나요?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로 결정한 그 일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신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베드로의 눈을 가렸던 세상의 다른 기준과 경험들을 걷어주셨어요. 진실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이 든 빗거를 치웠을 때 우리가 화살표의 진짜 방향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잠언 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친구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방향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꼭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경험하고 따르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네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재활센터 오은일 친구는 주제 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호세아의 외침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 친구가 되길 바라요.
남원동산교회 선아준, 김소중, 김소희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호세아의 이름을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주었네요. 열심히 쓴 설교노트를 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가평교회 신세연, 채아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운삼분 교회 차윤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차윤아 친구의 설교노트에는 마치 무지개가 떠있는 것 같은데요. 알록달록 예쁜 색들로 성경 구절을 예쁘게 적어주었네요. 차윤아 친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데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안소연 친구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적어줬네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충주목행 교회 이설아, 이윤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멋진 그림 옆에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적어주었네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송탄교회 강차인 친구가 설교노트를 영상으로 보내주었네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볼까요? 자윤이의 설교노트 송탄교회인데요. 강차윤입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설교노트 안녕히 계십시오. 안면도 영암교회 어린이반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었네요.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 노력하는 친구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멋진 사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파주국제교회 박지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성경 구절이 눈에 띄는데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노력해보아요. 완도새하늘 교회 신지아, 신지인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원주중앙교회 인재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나봐요. 멋진 깨달음인데요.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은 호세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득 담겨있네요. 분당교회 최은성, 최은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고 적어준 은성 친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열심히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그려준 은하 친구,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영주교회 조가온, 박선율, 장희준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열심히 설교노트를 적어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실 거예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유전원교회 성민수, 김희단, 김하은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멋지게 색칠해주었군요. 보랏빛 하늘이 눈에 띄게 예쁜데요. 하늘도 감동한 모습이에요. 멋진 그림 보내줘서 고마워요. 원내동 교회 오하온, 김아린, 이온유, 이하랑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호세아와 하나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려서 보내주었어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 얼굴 가까이 볼 수 있겠죠?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적어줬네요. 소윤 친구의 설교노트를 보면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도새하늘 교회 윤현미, 윤현정,
최윤성, 신지아, 신재윤, 강희윤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말씀을 듣고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트 속에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열심히 설교노트 적어서 보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